반갑습니다. 지난 7월에는 너무 덥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 쉬었습니다. 오늘은 횟수로는 5번째인데 8월 넷째 일요일 날 또 백중이라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엄경 우리가 이제 시작 부분인데 아직도 오늘 공부할 곳은 2권의 책 276쪽을 한번 펴보세요. 비로자나 부처님, 그 프린트 쓰십시오. 비로자나 부처님 역사를 말하는 품에서 비로자나 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화엄경 약창계의 6664 급여 3 일십1일 역부 1 요것이 이제 화엄경을 간단하게 법회별로 그렇게 나누는 방법인데 첫 번째 6의 마지막 품이 바로 이 비로자나 품입니다. 그러니까 정멸도량법에서 6품, 그 다음 보강명전에서 6품, 수미산정에서 6품, 이렇게 666 이렇게 그게 그래서 6664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정멸도량법회의 마지막 품이 바로 비로자나 품이다. 276쪽. 근데 이제 우리 화엄경 권수로는 11권입니다. 그죠? 근데 이번 품이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정멸도량에서 6품 설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부처님이 깨달은 모습을 보고 모든 보살들을 발심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비로자나 품에서는 우리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우리 화엄경의 주불이신데 이 부처님이 이제 과거 오랜 세월 전에 이제 부처님 성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장면에는 뭐냐 하면 거기 보면 과거의 본사 인연이라 그랬죠. 부처님 그 성불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주변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문정광명 향수회라는 곳이 있다. 저 앞에 우리 화장 세계품에 보면 뭐 온갖 향수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향수회가 십불찰 미진수 향수회가 있었다. 근데 그 중에 여기에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또 공부하시고 깨닫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음세계, 뛰어난 음성, 또 좋은 말로 하면 그냥 성음이라고 뛰어날 성자니까 좋은 음성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오시는 그 때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본다면 세상을 구원하러 올 때는 우리가 먹고 살기 아주 힘들 때, 오탁 악세가 아주 지극할 때, 이럴 때 부처님이 탁 이렇게 나타나는 구세주 부처님이겠죠. 근데 비로자나 부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은 온 세상이 전부 다 아름답고 음악이 좋고 또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업을 닦고 좋은 사람들이 쫙 찼을 때 이럴 때 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아주 나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부처님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아주 그 시절이 우리나라 그 삼국 통일하던 통일신라라든가 고려라든가 이런 문화가 아주 발전했을 때 이럴 때도 부처님이 탁 나타나신다. 근데 여기 비로자나 보면 후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27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6-2번. 여러 불자들이 저 수승한 음성 세계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청명광명이요. 그 향수에 큰 연꽃이 있고 수미산이 우뚝 솟았으니 이름이 빛난 불꽃으로 장엄이며
10가지 법의 난간이 두루 둘러쌌느니라. 그 상상에 큰 숲이 있으니 이름은 많이 곧 가지바퀴요 화려한 누각과 한량없는 법의 누각이 주의한 법의 산강기가 험칠하게 장엄하였으며 한량없는 법의 분달이 꽃이 꽃을 피웠고 한량없는 향만이 연꽃 두루 들리었으며 무통 소리가 화창하고 향기 구름 미친 것이 각각 없어 끝까지 기억할 수가 없었다. 백만 나의 따선들이 두루 둘러있고 여러 중생들이 그 안에 살고 있었느니라. 이런 이제 좋은 시절, 이런 시절이 말하자면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278쪽이 다음 쪽으로 넘겨서 우리가 이제 한문을 이렇게 한번 본다면 제불자야 차림동에 유일대성하니 명염광명이라. 우리 저 보현아 부살님 보시죠? 이 정도면 우리 강도사님은 이건 다 읽을 수 있으실 거고 몰라요? 요 영광요 세자만 알면 됩니다. 영광 명염광명. 염자는 불꽃 염자거든요. 불꽃이 아주 밝게 빛나는 그 영광명 대성, 불꽃 광명 대성에 희견선해왕이라는 분이 계셨다. 희견선해왕이 누구냐? 비로자나 부처님의 전신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대위강 태자의 아버지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에 대위강 태자가 태어나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아주 그런 훌륭한 태자였다 이 말이죠. 그 대위강 태자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시달타 태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시달타 태자는 아버지가 누구였죠? 응? 그렇죠. 정반왕이죠. 예. 보현지 보살님 지적 받는다고 겁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스님 날 불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죠? 그러면은 그 시달타 태자의 엄마는 누굽니까? 이건 머리가 돌아가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나중에 치매가 안 옵니다. 뭐 이래 지적 받았을 때 머리가 딱 굳어붙으면 안 돼. 자유롭게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런 시절에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하는데 280쪽으로 넘어가서 위에 6-5입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이 많이 꽃 가지 바퀴 숲 가운데 한 도량이 있으니 보배 꽃으로 비침인데 여러 훌륭한 보배들이 퍼져 있어 장엄하고 많이 꽃 바퀴가 가득히 만발하였으며 향기 등을 켜니 보배 빛을 갖추었고 불꽃 구름이 가득히 덮이고 광명이 널리 비치며 모든 장엄에는 묘한 보배가 항상 나오고 온갖 음악 중에 청한 음성을 사르며 많이 보배 왕에서는 보살의 몸을 나타내고 가지가지 묘한 꽃이 시방에 두루하였다. 그 도량 앞에 큰 바다가 있으니 이름이 향만이 금강이요 큰 연꽃이 있으니 이름이 꽃을 불꽃 박히며 그 연꽃이 엄청나서 대극 유순이요 줄기와 잎과 꽃술과 자대가 모두 묘한 보배로 되었는데 시불가살 매집처럼 나유타 연꽃들이 함께 둘러쌌으며 항상 광명을 놓고 묘한 음성을 내어 시방에 두루 펴졌다. 여기 이제 한문을 한글로 이제 다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현실감으로 안 와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서 한문으로 셋째고 보면 그 도량 전에 유일대하니 명향만이 금강이요 출대연화하니 큰 연꽃이 피었으니 화의 염륜이라 기화광대하여 백억유순이요 이렇게 되죠. 화의 염륜이라 하는 이것을 꽃을 불꽃 박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이제 연꽃이라는 거는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연꽃이 피었다는 것은 부처님이 탄생하셨다 이런 걸 또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세계 속에서 280쪽의 제일 밑에 보면 제1 이랬죠. 제일 밑에 공덕산 수미승훈 부처님이 출연하시다. 첫째 부처님, 이제 부처님 이름이 이제 이게 공덕산 수미승훈인데, 옆에 이제 한문으로 보면 온갖 공덕이 산처럼 쌓였는데 그 산 높이가 수미산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공덕을 많이 쌓고 그래 해가지고 그것이 구름처럼 그렇게 장엄된 그런 부처님이다. 이게 이 화엄경에서 추구하는 부처님의 인격은 뭐냐 하면, 깨달음은 기본이고 생사해탈의 깨달음은 기본이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한없는 공덕을 늘 쌓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은 보면 가사만 걸치고 계시죠. 뭐 이래 얼굴이나 몸은 전부 이제 금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장엄하는 거 보면 가사만 두르고 그냥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 있는 모습만 나옵니다. 근데 옆에 이제 좌우보처로 있는 이제 관세음보살이라든가 지장보살이라든가 문수보현 이런 분들은 아주 이 모자가 아주 화려하잖아요. 손에는 뭔가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세음보살 같으면은 여기 목에다가 또 보배 영락을 두릉두릉 달고 있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아니 부처님한테 더 많은 장엄을 줘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제자 되는 분들은 반대로 좀 단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부처님은 오히려 가사만 두르고 계신데 보살들은 뭐 주렁주렁 달고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아파트 한 채는 기본이고, 또 어디 좀 좋은 곳에 무슨 뭐 세컨하우스 해가지고 별장도 있고. 우리나라 돈 있는 사람들 대충 그렇죠? 돈 있어 보셨습니까? 아니 뭐 시골에 조그만한 거 하나 있으면 되지 뭐 꼭 좋은 걸 해야 됩니까? 세컨하우스 없는 분 계세요? 난 저 법당 있고 여 세컨하우스인데. 있어요. 그렇죠. 보현주 보살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하나 빨리 사세요. 네. 우리의 세컨하우스는 여기 절이잖아요. 죽기 전에 이렇게 좀 이래 여유 있게 살. 예? 너무 힘들어서 난리를. 에이, 안 그래요. 풀 안 나도록 딱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 보니까. 지난번 우리 22일 날 8일 날이가 8일 날 우리 대법관님 법회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사천에 자기 처갓집 있다고 오라고 해서 휴가 중이라 갔었습니다. 나는 야 대법관 형님 집 세컨하우스니까 아주 어리어리하겠다 하고 갔더니 그냥 방 2개고 하나 그냥 황토 벽돌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찜질할 수 있는 그것만 해놓고 자기 혼자 개인 것도 아니고 처갓집에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거기에 수시로 바꿔가면서 콘도처럼 이용한대. 그래도 어쨌든 뭐 바닷가에 있는 거라서 좋긴 하더만 어쨌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다 옆으로 샜는데 부처님보다도 보살들 좌우보처 보살들이 더 그렇게 화려하고 장엄한 것은 뭐냐 하면 보살행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보살행을 상징하는 것이고 일생보처라고 하거든요. 부처님 좌우에 계시는 부처님을 일생보처라는 건 다음 생에 부처가 예약되어 있는, 예약됐다는 건 이미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산 중에 호랑이가 2마리가 될 수 없듯이
부처님이 계시면 다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 물론 뭐 부처님 7분 같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부처님이 한 분 나시면 그 나머지는 전부 제자로 그렇게 하고, 부처님이 교화 사업을 돕는 이런 것을 이제 보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로병사에서 해탈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은 깨달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보살들은 보살도 실천이 그 상징이에요. 근데 보살도 실천하는 데는 뭐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중생을 제도하려면 중생한테 맞는 거 뭘 주고, 우리 오늘 좀 이따가 빵 우리 나눠 먹을 건데 빵이라도 하나 주고 먹여가면서 공부를 시켜야 공부하러 오지, 그냥 뭘 하러 온나 이렇게 하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문수보현 관음지장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다 그게 중생들을 제도하는 데 쓰일 물품들이라, 그게 그런 것이지, 그게 뭐 내가 돈 많다 자랑하려고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변 장엄이 다 된 상태에서 그 중에서 이제 부처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공덕이 수미산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부처님이고, 대승의 부처님은 어쨌건 깨닫고 난 뒤에 보살행을 잘 하기 위한 그런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장경 같은 데도 보면 어떤 부처님은 깨닫는 게 목적이고, 왜냐? 깨달아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거고, 지장보살은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난 뒤에 자기는 마지막으로 성불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깨달음과 보살행이 같은 거다는 거예요.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난 뒤에 부처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 반대로 말하면 깨달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승의 그 어떤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돌발 퀴즈 하나 할까요?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자비가 실종된 부처님은 열애성 무슨 부처님? 자비가 실종된 부처님. 글자는 석자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도 갑자기 물으면 대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 깨달음은 얻었는데 자비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수행자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석자입니다. 자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응? 돌 붙여? 야, 이거 정문적답에 나올 만하다. 우리 열애성 뭐라고? 응? 모르겠는 게 아니고 머리를 안 돌렸을 뿐이야. 자비가 실종된 부처님은 벽지불. 오케이? 별거 아닙니다.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얻었는데 아직 자비가 갖춰지지 않은 깨달은 수행자를 우리는 아라한이라 그러죠. 아라한. 그죠? 아라한도 생사해탈을 한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용어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관음지장, 문수보현 이 네 분의 공통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일생보처 부처님, 일생보처 보살이다. 요거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이미 깨달았는데 그분들은 부처로 존경받기보다는 보살행을 계속 실천하는 것, 그것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화엄경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십지품이 이제 끝납니다. 십지품은 수행의 완성입니다. 십지품은 타화자재 천궁, 하늘에서 부처님이 설법하러 올라간 중에 제일 높은 하늘에서 설해지는 게 십지품이에요.
십지의 수행이 끝나면 그것은 곧 부처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부처가 됐는데 오늘 부처가 됐는데 내일 같이 법회에 또 모였어. 그런데 어제 성불한 부처님이 안 보여. 그게 이제 십지품 다음에 십정품이거든요. 십정품에 가면 보현보살이 안 보입니다. 부처님 보현보살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이제 그래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니야. 보현보살은 그 자리에 있어. 부처님 대답이 그래요. 근데 왜 제 눈에 안 보입니까? 보현보살이 중생들은 알아볼 수 없는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 들어갔기 때문이야. 어제까지는 같이 수행하고 공부하던 도반이었는데 어제 성불했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 법회에 같이 왔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일시명보살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하시라. 예? 근데 그걸 꼭 보현보살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 법당에서 지장보살 찾았죠? 지장보살 만났어요? 희망사항이 아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르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답 다 나왔죠? 보현보살이 보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보현보살 염불 하면 돼요. 머리가 이제, 그러니까 좀 돌아가잖아,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질문이 어렵다, 또는 나는 불교를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관세음보살 막 법당에서 막 찾잖아요? 그럼 관세음보살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장보살 막 찾으면 지장보살이 오시는 거예요. 안 오셨다. 그거는 뭐냐? 본인이 열심히 기도 안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나도 모르게 오는 걸 우리는 명훈갑피라 그래요. 모르게. 거룩하게 온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그런다고 내가 왔다 이러고 딱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명훈갑피로 오거나 또는 현몽갑피로 와. 꿈에 나타나. 근데 현실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막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눈앞에 탁 나타나지는 않아요. 지나가고 나면 아, 그 사람이 부처님이었구나. 또는 부처님이 보낸 사자였구나. 이렇게 알 뿐이야. 내가 전에 화엄경 사경 1년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했는데 동전 가지고 회항한다고 가져왔다잖아. 그때만 보였지 그 사람이 그 뒤에도 안 왔고 그 전에도 안 왔고 한 번도 안 왔어. 이상하다. 그것도 초파일 한 열흘 전에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동전 보시라고 내가 순간에 써놨는데 부처님이 대신 보낸 거죠. 내가 이제 기도 끝났다고 내가 입법개품까지 다 읽고 오늘 이제 기도 마쳤다 하고 나오는데 뭘 들고 들어오는 거야. 내 기도 끝난지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그 가지고 온 그 사람도 자기도 어제까지 기도 끝났대. 그래가 오늘 회항하러 부처님 앞에 모은 거 갖다 주리러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참 내가 그런 그 체험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부처님 또는 아까 이야기한 그것이 경전에 나옵니다. 십지품에서 성불한 사람을 화엄경에서 보현보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음 십지품 다음에 십정품인데 십정품에서 보현보살이 안 보인다고 난리가 났어요. 부처님한테 물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 있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봅니까? 나무 보현보살 자꾸 연보를 해라. 그러면 보인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 공덕산 수미성운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아주 이 몸에서 광명이 그냥 쫙 뻗쳐 나오는 거예요. 광명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284쪽 그 프린트에 보면 쪽수가 있습니다. 그 제일 밑에 개성입니다. 이게 이제 공덕산 수미성운 부처님 첫 번째 부처님인데 이분이 성불하시는 모습을 보고 대의강 태자가 이제 개성을 설합니다. 세존께서 도량에 앉아 계시니 깨끗하고 맑으신 크나큰 광명 비유 건대 일천 해가 동시에 떠서 온호공을 두루두루 비침과 같네 한량 없는 오랜 세월에 어쩌다가 대도사가 나타나거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니 모든 중생 받들어 우러러더라. 이게 이제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서 몸에서 나오는 광명이 너무나 깨끗하고 맑고 이런데 그것을 비유하자면 천 개의 태양, 해가 천 개의 해가 동시에 떠서 이 세상을 두루 비치는 것과 같구나. 이거 느끼는 사람만 느낍니다. 같이 있어도 이 공유가 안 돼요. 한량없는 억천년 오랜 세월에 어쩌다가 대도사가 오셨는데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니 모든 중생들이 다 그 부처님을 받들어 우르르더라. 근데 이거요, 부처님이 오셔도 못 알아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중생들이 다 받들고 우르르더라는 것은 그 부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거기에는 아주 그 뭐라고 할까 분위기가 무르익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부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전에 요즘은 전화가 안 오는데 그 울산에 가면 백양사 절이 있어요. 백양사 절에 제가 이제 화엄경 그때 사경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한 3년 전인가 거기에 백중에 7번 제를 하는데 그때마다 법사를 모셔가지고 그래 이제 법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때 네 번째 사제 때인가 하여튼 갔었는데 법문을 하고 왔는데 한 이틀이 지났나 하루가 지났나 하여튼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스님 제 사는 데는 어딘데 스님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이러더라고. 원래 나무절에 법문 가가지고 전화번호 남기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스님 오늘 제가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 스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주지스님한테 물으라고. 내가 지금 차 타고 가야 되니까 주지스님한테 내 전화번호를 물으라고 그냥. 그랬더니 이틀 됐나? 저녁에 전화가 왔어. 자기는 금강경 기도한다고 사경하고 그랬는데 스님 이번에 오셔서 법문을 하시는데 스님 뒤에 부처님이 막 여러 번 그냥 이렇게 막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서 계시고 그래가지고 막 스님 설법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제가 봤다고. 그리고 막 확 광명이 너무 밝아가지고 그런 체험을 했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요. 그래 그 소리 누구한테 했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스님 다른 사람은 이야기해도 몰라요. 와, 야 오늘 스님 저희가 뒤에가 막 환하다 막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기도 잘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니 돌았나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함부로 못 하겠더라 이러면서 그 현상이 뭡니까 이래서 아니 그래 저 보살님이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법사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가면 부처님이 때때로 그렇게 그 축하하는 의미로
법문 잘한다고 그렇게 나타나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근데 이거는 아무나 다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아마 동의를 안 할 거라고 내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했더니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거 그 별거 아니니까 그거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던 기도 계속 하세요. 그 이제 그 우리 저 초발신 자경문이나 이런 책에도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이제 스님들이 도 닦을 마음이 이제 꽉 차가지고 막 그 공부하는 그 산매에 들어 있으면 이제 부처님이 또는 보살이 나타나서 막 춤추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때는 그런 게 있었대요. 아주 그 출가한 얼마 안 된 스님들이 이제 둘이 이제 나무 밑에 서가지고 그 밑에 이제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이제 둘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사람은 니는 그래 출가해가지고 공부하니까 잘 되나? 그래 부처님 공부하니까 뭐 잘 되나? 이러니까 잘 된다. 요즘 뭐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뭐. 근데 이제 이 질문한 이 사람은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가끔은 그럴 때도 있지만 가끔은 저 나이 드신 스님들 보면 아이고 깨닫지도 못하고 저렇게 이제 허리가 꼬부라져가 사시는 모습 보면은 참 안 돼 보인다. 나도 저 깨닫지도 못하고 나이 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다 하니까 야 이 사람아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 안 된다. 걱정하지 말고 망상 떠지 말고 공부나 해라 하고 이제 그 스님이 가버렸대. 그 이제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누가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막 도 닦으려고 서로 막 공부하고 막 서로 경쟁하고 이럴 때는 부처님이 그 두 삼이 뒤에서 막 춤을 추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한 사람이 의심을 해가지고 아이고 나도 저 허리 꼬부라진 저 노스님처럼 깨닫지도 못하고 상자도 없고 저래 살면 어떻게 될까 그래 걱정을 막 하니까 그때는 막 마구니가 구름을 막 어둡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둘러싸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호법 선신이 오기도 하고 또는 이제 아주 마구니가 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매에 들면 누구든지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대의강 태자가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자기도 열심히 수행하는 그 안목에서 보니까 이 천개의 태양이 뜬 것처럼 환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이것이 누구한테만 오고 우리한테는 안 오는 그런 경계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그 16조 우리 저 프린트 셋째 줄입니다. 대의강 태자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전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성불 과정을 묘사한 부분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데 승음세계의 일체 공덕산 수미성운 부처님의 국토에 태자 신분으로 태어나신 분이 수많은 수행 과정을 거쳐 성불합니다. 개성은 태자가 성불 후 불떡을 찬탄하는 내용인데 거룩한 부처님이 계시니 그 밝기가 천개의 태양이 동시에 출현한 것과 같다는 것은 얼마나 밝았으면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천개의 태양, 천년의 암흑동갈 속에 하나의 촛불만 켜도 그 천년 동안의 어두운 것을 일시에 없앨 수가 있는데 하물며 천개의 태양이겠느냐. 아주 어두운 곳에서 촛불 하나만 켜도 환하게 밝은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 대명천지에 한 개의 태양만 하늘에 있어도 대명천지라 그러는데 천 개의 태양이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이제 이런 장면을 이제 연출하고 나서 아까 그 대의강 태제의 아버지가 희견 선해왕이라 그랬죠. 희견 선해왕하고 이 대의강 태자 그리고 그 염광명 대성의 모든 이제 대중들을 이 왕이 불러 가지고 이제 부처님 가서 이제 법문 들으러 가자.
그걸 이제 이름을 북치고 나팔부며 부처님을 가서 뵙자. 부처님 진리가 없는 세상은 암흑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석존께서 부처가 되시니 세상은 대명천지가 되었다는 말로 부족하여 천기의 태양이 뜬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요즘 시절에 말하면 모든 청소년의 선망의 대상인 스포츠 선수를 예로 든다면 손기정이라든가 차범거이라든가 홍명보라든가 손흥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이 다 선망의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뭐 어떤 사람 축구 선수가 되기를 하기도 하고, 요즘은 BTS가 될 뭐처럼 하려고 뭐 그 노래 부르는 가수가 되려고도 하는, 이런 게 뭐냐, 모범적인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공덕산 수미성운부를 비롯해서 네 분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모습을 이 대의강 태자가 연달아 체험을 합니다. 그 밑에 그 한 줄 바꿔서 다음에 소개할 내용은 부왕 희견 선해왕이라 했죠. 백성들을 데리고 하는 그 개성이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는 이런 그 공덕산 수미성운 부처님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라밀 선한 장엄왕불, 그것도 이제 부처님 이름이죠. 세 번째 최성공덕회 부처님, 네 번째는 명칭보문 연화안당 부처님. 마지막에 네 번째 부처님 또 이름을 한번 보면, 이 명칭보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부처님의 이름이 아주 널리 소문처럼 퍼뜨려져 가지고 그렇게 널리 알려졌고, 그리고 부처님의 눈이 연꽃 눈이다. 연꽃처럼 아주 화사한 그런 눈을 하고 있는 그런 부처님이 이제 차례로 성불을 하더라. 근데 이제 나중에 네 번째 부처님 성불할 쯤에는 이 대의강 태자가 나중에 이제 뭡니까 왕이 돼가지고 부왕의 대를 이어서 본인이 왕이 되고 있다가 나중에 네 번째 부처님이 성불할 때는 본인이 죽어가지고 하늘에 천왕이 됩니다. 천왕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그 네 번째 부처님 성불하는 것을 축하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그 모범 사례는 뭐냐? 서가모니 부처님의 십달타 태자와 우리 정반왕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이 경전에서 이름을 바꿔서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17쪽에 우리 책으로는 288쪽인데 이제 부처님이 성불한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환희심을 느낀다. 이거를 저는 이제 그 봉헌사 판전 거기에 글 쓸 때는 뭐라고 썼냐면, 우리 요즘 스포츠 선수들이 외국에 가서 달러 벌어오고 아주 성공한 모습을 보고 우리 청소년들이 따라하려고 하는 그거와 같은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288쪽에 그 나오지요. 너희들은 지체 말고 모든 왕과 왕자들과 대신이며 수령방백 모두 불러 모아놓고 온성 안에 영을 내려 큰 북을 빨리 쳐서 백성들을 소집하여 부처님을 가서 뵙자. 내 길에 거리마다 보배방을 흔들면서 처자권속 함께 가서 부처님을 배웠고자 간데마다 도성안을 깨끗하게 쓸어놓고 좋은 단기 높이 세워 만이굿을 장엄하고 보배 휘장 부장금을 온갖 풍류 구름처럼 홍명에 구비하고 곳곳마다 가득하네. 거리마다 깨끗한데 고운 의복 피 내리고 법의 수로에 빨리 모라 부처님을 뵈러 가세. 이 번역은 누구 번역이냐 하면, 이거는 그 우리 저 봉선사 운원오 스님 돌아가셨죠. 운원 스님이 화엄경을 번역하신 분인데, 혹시 운원 스님 사촌 동생 이름이 뭔지 아세요? 소설 흙의 저자. 이광수? 네, 이광수 맞습니다. 이거 딱 지금 이미지가 떨라다가 먼저 말해버려. 소설 흙 또 우리 이광수 소설 중에 내가 재밌게 읽은 원효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광수가 이제 문인이기 때문에 이 원어스님 이분도 그런 아주 문필가의 그걸 타고난 분입니다. 근데 이광수가 본래 기독교인이었거든요. 나중에 우리 불교의 법화경을 보고 뿅 가버렸대. 그래가지고 이북으로 안 잡혀갔으면 원어 스님이 법화경을 번역해봐라 권유를 했는데 북한에 잡혀가는 바람에 이제 번역을 못 맡겠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광수한테 경을 번역하라고 한번 해봤느냐 이래 물으니까 내보다는 글을 잘하니까. 여기도 지금 글이 그죠? 한문으로 된 것보다 이 한글로 번역한 게 더 운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필가들이 번역하는 거하고 글이 좀 거시기 한 사람들이 번역하는 거 좀 다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아주 거룩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모든 중생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이제 발심이 나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이 정멸도량 6품 중에 마지막에 그것을 이렇게 딱 해놓은 거죠. 여기 이제 310쪽이에요. 6-20 요 경문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우리 저 화원지 보살님 이제 지금 화엄경 사경 하십니까? 네. 어디까지 갔어요? 우리 이거 말고 옛날 거. 옛날 거로 합니까? 네. 그걸 시작해가 중간 어쩔 수도 없고 하고 있다. 시작하고 끝이 없어요. 그 7권인데 몇 권까지 갔는데? 3권. 3권 끝나고는 그 3권이 10지품이거든. 그 다음부터는 이걸로 옮겨 타세요. 몇 건 하면 될까요? 이제 아니 15권 하는데 요번에 책 나온 게 8권이 10지품이거든. 그러면 9, 10 그다음에 1, 2, 3, 4, 5니까 그 3권만 하고 3권이 10지품이니까 그거 끝나고 새 책 9권부터 하시면 연결이 됩니다. 예. 자, 310쪽의 그 상징적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6-20 여러 불자들이여 바라밀 선한 장엄왕 열애께서 열반에 들고 기쁘게 보는 선한 지혜왕도 세상을 떠나며 대의강 동자가 전륜왕의 자리를 받았다. 저 많이 꽃 가지박기 숲 가운데 셋째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시니 이름이 재성공덕회였다. 그때 대의강 전륜성왕이 그 열애께서 성불하는 모습을 보고 권속과 사병과 도성과 마을의 모든 인민과 더불어 칠보를 가지고 그 부처님 계신데 가서 온갖 향 많이로 장엄한 큰 누각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었다. 그때 그 열애는 그 숲속에서 보살 광명행 수다라를 말씀하시니 세계의 뒷글수 수다라로 건속이 되었다. 그때 대의강 보살이 이 법을 듣고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대복덕 보광명이며 이 삼매를 얻었으므로 무단과 일체 중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복과 보관인 바다를 모두 분명하게 알았다. 여기 이제 세 번째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두 번째 부처님 바라밀 선한 장엄왕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세 번째 부처님이 최성공덕회 부처님이 성불할 그 무렵에 세속에서도 아버지 전륜성왕 희견선해왕이 돌아가시고 대의강 동자가 대의강 태자가 왕위를 물려받아서 왕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11쪽에 보면 63번 개송 잘하도다 복덕 많은 대의강이여 그대들이 내 처소에 이르러 와서 여러 종류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 승한 보리 큰 소원을 바라였도다. 고통받는 중생들을 네가 위하여 자비심을 내어서 해탈케 하며 혼미한 중생들의 의지가 되니 이를 일러 보살의 방편행이라. 그까지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는 복덕을 찬탄을 많이 합니다. 복 많이 가진 사람을 찬탄을 많이 합니다. 그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복이 많고 부자가 된 이런 분들 중에 신심이 아주 탁월한 분들이 이제 절에 보시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큰 공덕 많이 짓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통도사에 가면 삼성반월교가 있는데 삼성반월이라는 것이 나는 삼성에서 시주한 달인 줄 알았어요. 이게 삼성반월이라는 게 마음 심자를 뜻합니다. 별이 3개가 요래 있고 반달이 요래 있고 그러면 그게 마음 심자거든. 그 삼성반월교 그것이 경봉 큰 스님이 주지할 때 누가 보시를 했는데 통도사가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도 지금 다리가 2개가 떠내려갔거든. 그 안에 보면은 그 원주실 가기 전에 보면은 이렇게 구름다리 있어요. 그게 이 큰 비가 오면 깨집니다. 왜냐하면 통도사는 산이 헛산이 돼서 물을 안에서 품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쏟아내 버리는 거라. 그러면 이제 갑자기 그냥 물이 넘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일 먼저 깨지는 다리가 그 일승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그 우리 차 주차장에서 넘어오는데 보면은 거기 낮은 다리 또 하나 있거든. 그것도 이번에 이제 난간이 다 깨졌어. 다리 전체는 부서지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 삼성반월교라는 그 다리는 53년인가 언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주를 받아서 이제 스님이 이제 그 계실 때인데, 스님 일기에 보면 김치수라는 사람이 시주를 했고, 스님이 이제 다리를 놓는데 통도사가 그렇게 이제 59년 4.25 태풍도 지나가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인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다리 안 떠내려가도록 튼튼하게 한번 놔봐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하니까 이제 일본인 기술자가 통도사 그 안쪽에 산 정상에서부터 산 꼭대기에 샅샅이 뒤지고 그래가지고 물 수량 이런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가 놓은 다리가 삼성반월교입니다.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것이 놓고 나서 4.25 태풍이 엄청난 게 왔잖아요. 근데 그게 4.25 태풍에서 견딘 다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전에 보니까 한여름에 그 행자교육원에 강의하러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넘어가고 뭐 이래가 치오남에 가면 비구니 행자들이 있는데 그 가서 또 하는데 거기서 우리 저 도법 스님하고 둘이서 삼성반월교에서 술이 건너가다가 이 장삼을 둥둥 걷고 이렇게 걷는 적도 있는데 그 다리가 아니면 건널 수가 없어.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다리를 그렇게 잘랐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었죠. 조금 쉬었다가